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인상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소위 사랑이 가장 기독교를 표현하는 어떤 단어 가운데 으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근데 이분도 사실은 사랑의 사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죠. 이들의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게 거칠다는 겁니다. 이게 폭풍 막 입만 열면 막 쩌렁쩌렁 울리고 막 어만만 나오고 뱃사람들이잖아요. 거친 말들 나오고 뭐 어쩌면 폭언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 보아너게 폭풍의 아들, 태풍의 뭐 천둥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이 있는 성화 보면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 있는 사람이 이제 요한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더니까 사도 요한이죠. 자,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정말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또 더군다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왜 오셨어요? 사랑하기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 가운데 죄악에 간영한, 모두가 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었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시대처럼 멸망당할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다. 우리도 사랑의 본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사랑해야 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사랑이 곧 책임이고 의무이다, 권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또 얼만큼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요즘에 소위 말하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숱한 범죄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도 그들의 모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느냐, 끝까지 사랑해야 하느냐, 그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들, 물론 범죄자가 되어서 재판받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품을 수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사랑이냐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사랑입니다. 다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다 덮어주는 게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방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도 귀찮은 거야.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봤자
설득해봤자 권면해봤자 듣지도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 겉으로는 사랑한다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방임하는 거죠. 놔두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냅두고 다 용서하고 품어라. 여기까지 이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이끌어 주는 것도 정말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다 장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어렸을 때 회초리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우리 애는 별로 맞은 적도 없는데 엄마가 아빠가 때렸다고, 옷걸이로 때렸다고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애는 기억하나 봐요. 언제는 모르겠지만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초달을 아끼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달이 뭔지 아세요? 회초리예요. 회초리 드는 게 초달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 채찍으로 후려 패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계속 놔두면, 소위 말하면 방임하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잘못된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초달을 아끼지 말고 회초리를 쳐서라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어찌 보면 의무이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예전에, 요즘 선생님들은 때리면 막 큰일 나죠. 막 경찰 출동하고 막 그러는데, 예전 선생님들은, 저희도 남자 학교니까 그랬습니다. 교실에 딱 걸려 있어요. 사랑의 매. 이만한 강목이잖아요. 옛날에 몽둥이는 강목 아니면 뭐예요? 당구 큐대 잘라진 것, 그거 갖고 오셔서 얼마나 그거 단다요. 한번 맞으면, 머리 한번 딱 맞으면 머리가 그냥 울리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의 매. 근데 그때는 다 인정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때려도 뭐라 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사랑의 매예요. 선생님들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시는 거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지만, 옆에 우리 옆 이웃집 자녀들 잘못했다고 사랑에 매드십니까? 아니죠. 어른들 싸움 나죠.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남의 집 머리도 한번 못 쓰담는 세상인데, 예? 뭐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남의 자식이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냥 말로 야단치거나, 요즘은 그러지도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이놈들 하지 마라, 그러면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그러면 갈 길이나 가세요. 뭐 오히려 핀잔 듣고, 개들이 더 무서워. 뭐 그런 세상인데, 근데 이웃집, 남의 집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자식이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렇게 야단치고 때로는 매까지 들면서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랑의 방법인 거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방임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도 하지만, 심지어 심할 때는 호차리를 들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것까지 뭐 잘못된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소시민이죠. 뭐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뭐 말한다고 해서 뭐 세상에 그렇게 바뀔 뭐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의와 불법 앞에 가만히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뭐 1, 2년 사건이지만 뭐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뭐 응원봉 들고 그렇게 저항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불의와 불법 속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 그들은 큰 권세 있고 소수의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불법과 불의 앞에 그리스도인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소시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 하나 소리쳐봤자 뭐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랑의 방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소시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가 되어주고 나라가 변화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 있다고 약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내팽개치고 그런 것도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실천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읽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 다 쓸어버리는 방법까지 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후회하셨고 안타까워하셨던 부분. 그러나 결국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 방법을 취하셨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때로는 권면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어떻게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수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잘못된 길에 섰는 사람들 놔두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녀가 정말 범죄를 저질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 아이들을 숨겨두는 것, 이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바르게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호차리를 야단치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바른 길로 변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똑같이 저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솔로몬 행각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수전절은 뭐냐 하면, 먼저 수전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당시에는 유월절, 우리가 보았지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못지않게 지금 예수님 때 신약 시대 이후죠. 수전절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3대 절기 못지않게 중시 여겼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리아 북쪽에 이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세력들이, 잠깐만요. 시리아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했어요. 또 대답을 하네. 시린데에는 북쪽 세력들로 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다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장 우상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리기도 하고,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결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카비 항쟁,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한 거예요. 마카비 항쟁을 일으켜서 제사장이 후에요, 그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켰던 때, 그렇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악한 것들을 다 깨끗이 치웠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대대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이제 말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수전절은 겨울이에요.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때인 거예요. 12월 정도 될 터인데, 우리 일기로 하면 얼마나 추워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이런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수전절이면 사람들이 추워서 잘 안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냐, 이 요한복음 6장 이후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과 계속 논쟁하는 그런 유대인들, 반은 예수님을 따르고 반절 이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전절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날에도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인가 우리로 말하면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그때 나가서 전도한다. 야, 이게 상상됩니까? 우리도 지금 아마 우리 내일부터 전도하러 갑시다. 노방전도 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좀 따뜻해지면 하죠. 그러시겠죠. 근데 주님은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다 긍정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다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수전절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작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보았고요. 오늘은 수전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전절,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예수님도 성전 정화시켰지만 무너진 성전, 회파되어진 성전을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이방 세력을 다 몰아내고 깨끗이 정결하게 만든 기념일입니다. 어찌 보면 독립기념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성전을 단장하는 그날 주님이 수전절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저 제자들 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쪽 저 북쪽에 있는 곳에서 살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정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만 당시는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아마 처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본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고, 어쩌다 한번 봤기 때문에 올 때마다 놀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촌 사람들 서울에 가면 야, 이게 높은 건물도 많고,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이제 그러잖아요. 예전 시골 어르신들 이렇게 서울 기차 타고 올라가면 야, 서울에 이런 것도 많고 저런 거 차도 많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갈릴리 변방에 살던 정말 시골뜨기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이 아주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아요. 아주 큰 거 아니에요. 한 300여 평 되는 그런 성전이에요. 아주 큰 건물도 뭐 아주 화려한 건물도 지금 당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거의 뭐 황금 사원이라고 할 정도로 황금으로 다 치장을 했겠지만 이때는 이미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성전을 보고서도 압도당하는 겁니다. 성전의 그런 위엄, 그리고 그 성전의 그런 때로는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과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마태복음은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한 번밖에 안 올라가셨으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위험 앞에 경외감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보며, 또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성전의 그 위엄, 경외감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입 딱 벌리고 있을 때 성전을 보고 막 기가 막힌 거죠. 놀라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들의 기대, 지금 그들의 그 감탄을 다 깨버리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수전절,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보수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 만일 그런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가끔 뉴스 속에 나오잖아요. 우리 8.15 광복절 날 일장기를 누가 꽂아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족적인 감정이 아직도 한이 남아있고, 그럼 어찌 그럴 수가 있는, 울분이 막 올라오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성전이 정화되어지는 그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자가 어떤 자이냐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성전을 보고 놀라고 경외감을 갖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이후로 정말 3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지난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점령합니다.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적도 흔적도 없이 다 파괴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성막에도, 이 성막이잖아요. 성전도 아니고 성막인데도 금이 1톤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진 않더라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지성소는 다 금이에요. 보여지는 이 공간이 다 금이에요. 이 기물들도 다 금이에요.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러겠습니까? 성전도 그랬거든요. 솔로몬의 성전도 백성들이 그 많은 금, 그리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금은 은은 너무 흔해 빠져서 돌처럼 여겼다 그러잖아요. 온갖 화려한 것으로 성전을 장식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는 소위 말하는 금을 시멘트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시멘트 한번 쫙 바르고 이게 벽돌 올리는 것처럼 금을 깔고 거기다 성전 돌, 그 큰 돌을 하나씩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뽑아가려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간혹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무슨 절기 되면 예전 유대인들 랍비처럼 그런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별 틈에다 메모지 하나 껴놓고 기도 제목 같은 거 껴놓고 거기서 벽 붙잡고 울고 있는 그런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만 옛날 거의 원형이고 나머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다 쌓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수전절에 이 전이 회파될 거다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수전절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볼 때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 사랑하실 때는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셨지만 수전절의 의미를 또 한번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은 지금 이 수전절에 이 추운 겨울에 그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에스겔 지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도 괜찮겠다. 이제 그 말씀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다 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이 이 수전절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어떠한 성전이 회복되고 수전절의 의미처럼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건물보다 사실은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은 경외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당시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기더라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게 성전인 것처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보수되고 수리되고 고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전절 성전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말하죠.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24절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유혹하느냐? 그리스도이시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면 그것을 한번 밝혀봐라. 이거는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또 주님의 뭐만 말씀하시면 그것을 책잡아 고소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실린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한번 말해봐라. 여기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5절 26절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내 양, 우리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내가 이전에 보여줬고 내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였어도 저들은 어떤 것을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한 모든 행하는 일들이
그것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럼 뭘까요? 저들은 그럼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라고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폭언을 퍼부으시기도 하셨어요. 사랑의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 욕설은 아니더라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거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게 보였어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겠다. 그러므로 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게서 너희는 멀어진 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는 오진 않았다. 너희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다. 지금 주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 거야. 나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없어. 손절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거듭나면 앞으로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10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우리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우리가 되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보호하시죠. 그러나 누구까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양은 아니었더라도 그들을 주님의 양으로 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이신 양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도 구원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사랑의 주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모든 양떼들을 위해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따로는 이건 탄식이에요. 그리고 경책인 거죠. 질책하는 겁니다. 너희가 양 밖에 양답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양이 되어서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다그치시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도 돌아와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 품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몸을 수리하라. 이 수전절이 그런 의미 아니냐. 성전을 너희가 탈환하고 정화시키고 수리하고 보수했다고 즐거워하며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 몸 하나님의 성전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너희 몸도 정화해라. 정결케 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야. 그건 버려진 양처럼 우리 밖에 있는 양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심령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면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성전된 우리도 수리하고 고치고 소위 말하면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비병도 군대 정비병 항상 그러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수전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봄, 가을로 부활절을 앞두고 추수감사를 앞두고 창립일을 앞두고 교회를 청소한다는 건 뭐냐? 온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유는 뭐냐? 그저 교회가 더러워서 깨끗이 하려고. 교회 깨끗해요. 사실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 해서 그런 거 당연히기 때문에 교회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이날만큼 청소하는 의미는 뭐냐?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주방을 봉사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도 청소하지만 성전된 내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수리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제하고 기름을 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뭐 하나 치우고 걸레질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나도 깨끗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나도 수전하자라는 의미가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수전절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수축한 것, 눈에 보여지는 성전, 이게 더 중요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제 양이 되어라. 착한 양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질책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랑의 매를 뜨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깨달아라. 돌아와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도 수전절 깨끗이 정화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라. 그래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하겠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도 주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성전을 정화하고 수전한 그 정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 탄다. 이것을 다 끝냈다. 완수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는 자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 오늘의 교회도 교회를 정말 수전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올해 주어진 표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성전된 우리 개개인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표를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표를 또 주신 대로 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그래서 읽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몸된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고 정결하게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